성령님의 주요 사역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수행하신 구속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의논하신 결과 구원의 사역을 나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성을 입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며 사람들의 죄에 대한 죄책과 형벌을 지고 죽기로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맡기로 자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며 이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 주제를 다시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다시 둘로 나누게 되죠.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이걸 구분해서 듣고 나면 참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텐데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속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속이, 그러니까 아예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그 중에서 구원과 관련된 구속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성령님의 그런 일반적인 사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속을 경험적으로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헷갈렸죠? 일단 성령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박찬호 같은 사람이 야구 잘하게 하시는 이런 것도 다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했을 때에 그분에게만 이렇게 올리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반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을 하실 때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어떤 한 개인에게 특별히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거 이전에 일단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역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하고,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구속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가 특별히 조금은 학술적, 조금은 설교보다는 좀 학문 그런 어떤 강의하듯이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와 세상 안에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이 사역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분의 사역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인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교회 새벽에 새벽기도에 잘 나오지 않던 어떤 분이 가끔씩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인데 새벽기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딱 끝나고 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 좀 그렇습니다. 딱 끝났는데 목사님한테 꼭 물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라. 하여튼 바로 요 본문을 딱 저한테 제시하고서는 해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을 했죠. 제가 원래 논문도 원래 제 논문도 아주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했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군요.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고 목사님인 거 맞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던 것 같은데, 약간 목사님인 거 맞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런 걸 왜 그렇게 물어보냐 했더니 자기네 신우회 기독 신우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본문을 얘기하고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 체킹하러 온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였었는데 와가지고 체킹을 하고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바쁘셨던 거죠. 간호사가 시간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본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늘상 해왔던 어떤 능력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좀 여러분하고 이 본문 말씀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또 여러분들도 가서 또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이거 한번 해석해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날 그러고선 제가 마음속으로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나도 어떤 본문을 줘서 그 목사님 가서 한번 확인해보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여간 워낙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중요한 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규절이고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규절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그분이 오신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그 되어진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 개인에게 적용하기 전에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개개인 신자들이 아닌 세상을 판결하실 것이라고 주의 깊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 세상, 여기서 세상은 신자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판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님의 판결하시는 사역은 세상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해석이 다 잘못 뒤틀려져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세상을 판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직접 해설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세상을 판결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한 그 한 가지 특별한 사실만 구체화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판결하시리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판결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죠? 어떤 그건가요? 신의 자매로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데 또 성령님께서 또 그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구체적인 그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를 판결하시며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성령님은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와 심판에 대해 해설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매우 특정한 일로 제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판결하시는, 성령님께서 판결하시는 그 내용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일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성령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며, 주님은 성령님이 교회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을 판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도 보시면요, 29절로 32절에 이것에 대응하는 규절이 나옵니다. 자,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사내들인 법정 앞에 끌려갔을 때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일들의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일은 특별한 일들을 증언하며, 이렇게 증거할 때에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판결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해설을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세 경우 모두 죄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할 때 이 세 경우 모두에서 성령님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신다는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그러면은 성령님은 항상 자기 혼자, 성령님 자체 혼자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건데요. 자, 성령님은 죄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 집중시킵니다. 성령님은 항상 주님께 이렇게 집중시키며,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전체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 딱 하나를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따로 혼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객관적인 계시고 성령님이 주관적인 계신데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없는 성령님만 있으면 귀신이죠. 또 성령님만 말씀만 있고 성령님이 없으면 이건 학문이죠. 그래서 이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님의 한 가지 기능과 임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복과 경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첫 부분에서 이 사실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1장 16절에서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붙잡지 않으면 제가 좀 뒤쪽에 가서 좀 결정적인 얘기를 할 때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안에 있는 충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중재하시고 우리 안에 재현하시고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님에 대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해설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에 죄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죄를 판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님은 이미 지적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이 죄의 더러움 혹은 죄의 악함이나 추함이나 부패함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죄가 얼마나 무법한 것이며 관역을 빗맞춘 것,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원어적으로는 관역을 빗맞췄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역을 빗맞춘 것인지 등을 보여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건 누가 한다고요? 아까 율법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볼 때에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해석할 때는 딱 하나로 딱 나타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교회에 오신 것과 그때에 따른 표적들 그리고 성령님을 사용하신 방법 등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세상이 나사렛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없애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이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음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시라고 하는 명확하고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을 아주 최종적으로 증거한 겁니다. 명확하게 증거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확증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을 중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두고 결정타를 날리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그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성령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은 장차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라고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것은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 고대해 오던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엘서의 다른 요엘서와 또 다른 예언자들이 이미 많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낼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러한 역사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사렛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그들은 그의 주장을 논박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했고 마침내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언대로 성령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성령님이 교회에 오셨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며 따라서 그를 거부한 세상의 죄가 선고되는 것입니다.
판결받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못 박은 것이 죄라고 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특별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에 세상을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이 일을 한 것은 성령님의 오심 자체이죠. 성령님이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죄고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이며 성령님이 영원 깊은 곳에서 하신 일,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아닙니다. 그거는. 자,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세상의 죄를 선고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오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에 그 자체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세상의 죄, 즉 불신의 죄를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때문에 의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실 것이다. 우리 첫 번째 거는 좀 쉬워요. 이해가 쉬웠는데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절을 해석하려고 곤란을 겪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기도 인도해야 되는 경문 형제가 중간에 질문할 줄 알았는데 질문도 안 오던데 잘 소화해서 기도로 녹여내시고, 자, 이 규절을 해석해보려고 곤란을 겪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주석과 설교를 읽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잊고서 해석을 해내고 주석을 써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선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이 사역이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온전하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부활의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부께서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완벽한 사역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의 다시 살아나심 안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흠없는 순종의 삶과 십자가에 달리신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와 죄의 죄책과 형벌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 소중한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만족했다. 나는 만족했다. 율법도 만족되었다. 아무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증거는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주 궁극적인 증거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로 확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이 궁극적인 증거가 아니라,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자,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는,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가능한 것이고, 그 의로운 자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구원을 확증하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들에 언제나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시라고 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확증한 사람에게만 그분의 몸인 그분의 백성, 그분의 곧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확증한 사람에게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시라고 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확증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의를 확증한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손 들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순종적이지 않죠, 그죠? 안 들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닌 사람만 들으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편하게 지내야 되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확증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모든 여태까지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장 소중한 일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확증받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확증받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쉽게 제일 처음에 잘 설명됐는데 제가 다시 복잡하게 만들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의의 길은 오직 하나이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직 이 성령님이 특별히 한 개인에게 특별히 뭘 역사를 하기 이전에 지금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자체가 오직 의의 길은 오직 하나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스스로의 의를 확증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노력에 의해서 그 의를 확증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하신 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의입니다. 성령님은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에
성령님은 세상에게 의가 무엇인지 선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과 모든 신약 서신서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님이 교회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의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생각해서 여러분, 요한복음하고 이게 요한복음인데요, 요한계시록하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요한복음이 훨씬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병법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깊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끝나면 요한복음 할까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셋째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세상의 심판을 판결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이 주님의 사역의 결과 심판을 받기 때문에, 혹은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사탄의 패배와 그에게 선언된 심판의 최종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12장에서 말씀을 했고, 16장에서 지금 그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래서 12장 31절부터 계속 연결해서 읽는다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심판하고 패배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쫓겨나리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일은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탄은 이제 쫓겨납니다. 아멘. 그리고 물론 성령님의 오심이 이것을 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이라 하면 결국 뭐냐?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빌라도가 지금 재판관이 돼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장면.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와 그의 세력들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언더 세상을 오히려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심판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역사적인 그 사실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재판관은 지금 빌라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재판받으러 나온 판결을 받으러 나온 주인이 예수님인 것 같지만 성령님의 눈으로 다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와 그의 세력.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물론 사탄을 말하는 거지만 당시에 그 현장에서는 바로 빌라도가 바로 그때 당시에 임금한 왕한 그 법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요? 아니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게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만개하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소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성령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 예수님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결국은 심판받 이 세상 결국은 사단이 패배했구나, 멸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판결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사역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실 위대한 구속의 사역이 완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심판입니다. 특히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절의 중대성을 항상 깨닫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그런 어떤 주장과 띠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또 무슨 퍼레이드를 허락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뭘 우리가 정당하게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고 겁내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우리가 하고 기도 딱 하고서는 한번 딱 경고해 주고서는 딱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딱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주저리 같이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자기 주장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그런 것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같이 서로 그러면서 그 사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 배우고 있는 사탄에게서는 빗나가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서 그래서 마치 다음번에 시장 뽑아주시면 이런 얘기로 이걸 몰고 간단 말이죠. 더 큰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발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시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결국 성령님의 이 사역, 성령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의 민감하게 성령님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가 뭐냐? 우리는 이런저런 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의 죄 얘기하고 해서 말도 만들어가지고 서로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 성령님의 눈을 갖게 되면 뭐가 죄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이것도 성령님의 눈으로 보면 효도는 잘해드리고 먹을 거 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런 거가 효도가 아니라 그거가 효도가 아니라 그분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급합니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면서 하나도 안 급합니다. 근데 급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차에 피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제일 먼저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 갔는데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목사가 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여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성령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딱 성령님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딱 갈라져요. 그래서 뭐 갈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구령이었죠.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성령님은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로움이 바로 의이고, 이게 의고 딴 게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 저런 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진 거죠. 심판이란 뭐냐? 결국은 사탄이 심판받는 것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성령님이 그가 이 땅에 강림하시고, 물론 여러분 그 전에 성령님이 그때 그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다고 해서 그때 오신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그러면 없었냐? 아니, 있었죠. 있었고 여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죠.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만은 완전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펑션 기능을 바꾸셔서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딱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판결하시고 확증하시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직 살아계신 가운데 지금 그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할 텐데, 바로 그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내용이 뭐냐? 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것과 죄고, 의라는 건 뭐냐? 나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룬 이것이 의고, 심판이란 뭐냐? 사단이 멸망받는 게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를 갖다가 이 너무너무 거대한 위대하고 중요한 내용을 다른 쪼무레기 것들로 바꿔가지고, 쪼무레기 것 되게 나쁘다는, 그것이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으로 끌고 가서 마치 교회가 무슨 어떤 죄에 대해서 논할 때 무슨 뭐 이런 그런 무슨 이런저런 얘기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하면서 그거에 집중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욕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교회가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워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논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 그분의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대위임 명령,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의 결과, 세상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의 위대한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교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을 믿었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즉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사탄이
열방들을 속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못 속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고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 그를 믿는 신자들이 존재합니다.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더 이상 세상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분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의 사역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것과 같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자체가 세상의 심판을 판결합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해 사탄의 시대가 끝났다. 사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무런 권세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세들은 속박되었고 이전과 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된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강림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사탄에 속한 모든 사람도 사탄과 함께 심판과 정죄를 받고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님이 교회에 임재하신 것만으로도 즉각적으로 행하시는 역사이며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구속사역과 연관된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이 성령님의 시선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뭐 다단계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왜 그런 걸 하셔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걸 합니까? 그러려면 목사를 왜 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먼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축제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것들이 우선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겠죠. 거시는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시선과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쨌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더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영광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더 잘 알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집중력 있게 쓸데없는 데다가 쏟아붓지 말고 괜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지도 않아요.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우면서 얘기했던 거 나는 너를 보낸 적도 없다. 보낸 적도 없는데 보낸받았다 그러면서 딴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요. 오직 이것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추구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도 주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또 직장을 주신 거고 그것을 이런저런 것들을 주신 건데 이걸 바꿔내시면 안 됩니다. 성령 강림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아까 놓쳤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의에 되어라 하면 주님께서는 의로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의가 그게 바로 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